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먼저 하고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인사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셀프 축복 같은 거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주교회를 통하여서 받은 사랑과 섬김의 은혜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시종으로 제 이름이 아닌 주님의 이름만 기억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와 자신의 열쇠가 되고 자녀의 만족을 위하여 하십시오. 네, 이 말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눈을 감는 그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된 삶인지 잘 표현한 말 같아요. 먼저 기도가 뭘까요? 기도. 우리 총연부회장님 기도가 뭔가요? 예수님과 대화. 네, 주님과 대화하는 것. 그 화양 감리교회 그 최성훈 목사님이 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에 그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와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정렬시키는 것. 되게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생명,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렬하는 것. 그게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즉, 기도는 내 삶의 방향성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 시간이 굴레가 수레바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예요. 예를 들면 제 삶은 여기를 기준으로 제 왼편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같은 곳을 기준으로 오른편에만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에서만 살아가고 여러분들은 이 구역에서만 살아갑니다.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고 실은 같은 벽을 두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잠도 잘 수 있고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서로에게 이 벽을 기준으로 나는 이쪽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은 제 쪽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적으로 관계없는 존재죠. 관계없는 존재. 기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이어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기도는 또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영역은 분명 우리는 서로 존재하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서로를 찾지 않고 벽을 사이에 두고 전화하지 않으며 두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죽은 존재가 다름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에 대한 응용으로
매일 실천하는 좋은 습관이 있어요. 퇴근하면 매일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퇴근길에 하루도 빠짐없이 어머니께 전화합니다. 어머니를 기억하고 같은 이야기, 매일 반복되는 그 이야기를 매일 기쁘게 합니다. 매일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지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아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창세기에서도 신약을 시작하는 요한의 요한복음 가장 첫 구절에 하나님을 말씀이시라고 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우리는 말씀 묵상을 왜 하나요? 우리 고현정 말씀 묵상을 왜 하나요? 네, 다시 한번. 나의 하루의 양식으로 말씀 묵상. 네, 맞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고,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 묵상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먼저는 배우고, 깨닫고, 믿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금 돌아보고 허락하신 이웃들을 대하고 내 가정에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말씀 묵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원기 이야기를 들으지 않을 수가 없어요. 평원기를 제가 4년, 5년, 횟수로 5년을 드리면서 처음 제가 회복을 시작할 단계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만이 정답이다.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5년이 지나고 회원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회원기가 그 시간이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그분의 마음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에게 주신 감동들의 눈물을 흘리고 나 같은 죄인, 나의 존재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저에게는 훈련이 되었고 변화의 시작이었고 네, 그래서 평안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평안기를 통해서 제 삶을 변화시키셨다라는 배에는 평안기가 말씀과 말씀 묵상과 기도를 내가 굉장히 중요시하고 어쩌면 그것이 전부이 그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은 새벽 기도는요 이런 유익이 있어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일단 새벽에 일어나려면요 새벽 예배를 준비하려면 5시 반에 시작합니다. 5시 25분에 일어나요. 물 한 잔 마셔야 돼요. 혹은 물을 따뜻한 물을 데워야 되고 앉아서 5분 동안 준비하고 5시 25분에 일어나려면 그 전날 밤에 퇴근하면 거의 바로 오락떨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정창석 집사님 저녁에 일찍 자고 새벽에 3시,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전화하셔서 술 한 잔 드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죠? 이런 유익이 있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3시에 일어나니까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시간 동안 실은 내 삶의 가장 건강한 것들을 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누구도 만날 수 없으니까. 나 혼자만 기도하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합니다. 독서, 운동,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실은 굉장히 생활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적용되는 새벽 기도에 새벽에 일어나는 삶의 어떤 일인 것 같습니다. 웃으시다고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안 웃으시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21일간의 기전인가요? 그 뇌가 21일이면 그것을 습관으로 기억한다라고.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21일 동안을 꾹 참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시작하면 21일을 참아내면 그게 제가 21일 이전에 살아온 삶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디폴트 값이 돼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게 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죠, 목사님?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많은 시간 실은 참고 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나가면 됩니다.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이렇게 은혜가 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경, 기도가 내 삶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유일한 방법으로서 내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고 했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 꾸준함이 그걸 믿고 저에게 누군가 인표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라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고 했더니 그 꾸준함이 제 일상의 건강한 습관이 되고 그 건강한 습관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데 굉장히 유익했다. 새벽 기도에 대해서, 회원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런 질문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갑자기 매일 그렇게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데 그러면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저분의 삶은 굉장히 거룩하고 저분의 삶이 굉장히 뭔가 평안해 보이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근데 나는 말씀 묵상도 기도도 하나님과 굉장히 화목한 것 같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게 진심인데 내 삶은 여전히 힘들어. 사실 고난은 동일하게 존재했습니다. 고백 가운데. 다만 다른 건 제가 제 힘으로 그 고난을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 고난을 바라봤다면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가고 나서는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을 바라보는 거죠. 내 시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 고난을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고난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대하는 제 마음은 굉장히 넉넉해. 그 안에서 사람이 그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어야 또 생각이 나고 이성적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내 생각,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아멘. 네. 십자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어떤 의미인가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피를 흘리신 죽임을 당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요, 청년 교사님?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죄인에서 의인으로. 이 죄를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셨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존재죠. 그 어느 순간 이후부터. 근데 그것을 끊고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덮고 그 보혈이 내 죄를 깨끗하게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음으로써,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죄를 끊으셨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끊으셨다는데, 죄를 덮으셨다는데, 죄를 다 사하셨다는데, 죄를 다 없애셨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뒤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생각하는 죄의 죄의 본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런 상태예요. 그게 죄이고 죄에 빠져있는 상태죠. 그걸 끊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본성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의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모양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으로 마칠 건데요. 이 질문을 통해서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는데 또 끝내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갈급해하고 관계하기를 화목하게 지내기를 애썼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지 못하셨다면 회개하시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거리에서 그 어느 곳에서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렸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나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생활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그 모든 거룩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를 갈급해하고 그렇게 살아갔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 멋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계신 곳에서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청소년 형제 자매님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신 한 주들 또한 기대하며 함께하실 그 한 주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한 삶,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